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많은 제가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내가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그 영화를 통하여 어쩔 때는 그 고민의 문제점들이 또 해결점들이 보일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통하여 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때가 또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영화가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좀 기다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끝에 그 이른바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뭔가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끝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뭐라도 하나 보여주지. 그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요즘 들어서 거의 쿠키 영상이 없는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도 쿠키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사실상 쿠키 영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20장 끝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20장 30절과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왠지 영화가 이제 막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도 나오고 또 마무리되는 말씀도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영화가 갑자기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등장인물도 다 나오고, 그리고 자리를 이제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후에 이러면서 갑자기 또 이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에필로그로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롤로그는 뭘 말합니까? 머리글이죠. 머리글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영화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서술되는 부분이 먼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에필로그로 해서 후기라고 말하는 이른바 우리가 여기지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면서 막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20장이 나중에 첨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그 구조를 비춰보자면 굳이 그렇게 따져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너무 완벽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뒤에 어느 정도 교회의 여러 입장들이 또 보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들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에필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 치고는 제법 양이 꽤 됩니다. 그 후에 라는 말씀은 과연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 후에가 바로 앞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난 바로 직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흘렀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히 긴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라는 혹시 이 지명을 다른 부분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꼼꼼히 보신 분들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주로 쓰여지는 건 갈릴리죠. 그게 아니면 긴네렛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역시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갈릴리 서북 쪽에 긴네렛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막달라가 있죠. 지명을 언급하면서 저는 어느새 갈릴리 그 해변길을 걸으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하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디베라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가 나옵니다. 디베라는 로마식 도시였고 그 도시가 무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을을, 그 도시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도시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 호수 이름조차도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로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큰 뭔가가 센터가 생겨나면 그곳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바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수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읽어지는 것은 주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만 리멘이라고 해서 호수로 여겨지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수냐 바다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디베레냐 긴네렛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들과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셨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시몬 베드로와 등장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인데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사실 도마랑 큰 차이가 없는 이름이에요. 아람어로 불리우는 그 쌍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타납니다. 나다나엘도 요한복음에 유독 강조되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등장을 하고요. 다른 제자 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론을 하지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다 합해서 7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그 등장인물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는 뺀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4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보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깨달음이 부족하여서 그 자리에 등장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진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이들과 함께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잃고 있는 때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사명을 그들에게 선언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죠. 베드로가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원래 했던 일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일 아니었어요? 그동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죠. 공동체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또 공급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잠시도 그렇게 있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제자들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면 뭘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들 머릿속에는 다 모여서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제자들이 또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함께 그들이 나섭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고 갔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뭔가 쎄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뭐라고 말하죠? 그 비슷한 게 이렇게 뭐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본 느낌인데,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건데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느낌과 배경이 뭔가 여기에 어른어른하면서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 뒤에 제가 본문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물고기를 갈릴리에 가면요, 저도 갈릴리 가서 알았어요.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낮에는 물고기 전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에만 갈릴리를 가봤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아무리 그 주변에 어슬렁거려도 어부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안 잡나 보다. 근데 보면은 베드로 물고기집 해가지고 물고기 식당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밤에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 성경 시대에도 밤에 잡았는데 이때도 밤에 잡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큐 제가 제작하면서 만나보니까 밤에 해가 딱 지고 나면 배들이 모여서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서도 갈릴리도 밭처럼 논처럼 자신들의 구역이 할당돼 있어요. 그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투망질 했다가는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자기 구역 앞에 물고기 이제 잡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요즘은 이제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그 밑에다가 물고기 떼가 보이는 그걸 보면서 그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밤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어둑어둑하고 구름이 껴 있으면 어부들이 출정을 합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때는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물 가로 가서 잡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거의 부합이 되죠. 이제 밤새 잡았는데, 밤새 잡아야 사실은 또 시간적으로 맞대요. 밤에 잡아야 아침에 물고기 장에 내다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잡았는데 잡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들은 물고기 잡는 그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날이 새어갈 때까지예요. 날이 새어갈 때까지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다들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이를 그래도 들어가면서 반백년 이상 이렇게 꺾어져 이렇게 가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고민될 때가 참 많아요, 요즘요. 그리고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이제 곧 해가 저물 것인데 그때까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이루지 못한다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물어가고 계시고, 또 이제 전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엇을 이루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저물어 가는데 손에 든 건 없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날이 새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마음속 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막 더 절박하게 되죠.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까지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였다는 그 두려움은 뭘 보게 만드냐면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을 주목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설령 날이 이미 저물었어도, 아무것도 우리가 얻은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물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의 마음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얘들아 라는 말은 헬라어로도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그 아이들을 부를 때 이 부름은 친근함과 또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누구를 무시해서 부를 때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랑과 애정이 담겨서 부를 때가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아무리 성장했어도 부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애기, 내 애기라고 말을 하고 또 부르는 그런 애칭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상 예수님도 제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까지 보면요. 물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몸으로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 담긴 그 부름을 하십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야, 무엇인가 좀 이루어 봤니? 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대답은 당연히 이 대답이죠.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버려. 그러면 잡을 것이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 오른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해석을 시도를 했어요. 저도 이 설교 말씀을 할 때, 작성을 할 때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뒤져봅니다. 다른 학자들은 혹시 뭐라고 발견한 게 없을까? 색다른 관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참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만 제 마음에 차는 해석은 없어요. 보니까 이 오른편이라는 것을 그 당시 노를 두는 곳이 바로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항상 두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로 잡아서 당겨야 되니까요. 두었기 때문에 투망을 할 때는 항상 배 왼편에 투망하지 오른편에 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게 꼭 그러기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오른편이라는 말을 또 뱃머리의 방향과 관련해서 말하려는 시도도 있고 또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그러니까는 뭔가를 또 해석을 더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오른편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에는 내가 고집하는 생각과 방향의 상대적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항상 익숙하고 내가 해왔던, 그리고 마땅히 그게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과는 다른 이라는 방향을 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당 투망은 어디에다 던지냐? 배 왼편에 던져왔던 것이죠.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입니다. 차라리 배를 빙 돌리면 되는 것이지 투망을 그렇게 던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방향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배가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이게 특별하고 이게 전문적인 것이어서, 내지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이렇게 제안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네 방법을 좀 내려놓으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네가 애쓰고 네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내려놓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좀 달리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가능성의 방향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림을 들어야 우리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태세 전환이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방법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본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의 방향에 맞춰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요, 참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아직 어릴 때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결국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해가 저물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 방향으로 던질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아직 안 들려요. 해가 저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가 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시간을 기다려야 해가 저문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70이어도 청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물었다는 생각을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있을수록 내 삶을 더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제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이제 행동이 이루어지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뭔가 이 말씀과 이렇게 병행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한 배에 오르사 그곳에서 제자들 아직 뽑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 베드로 배였어요. 그 배에 오르셔서 물가에서 약간 떼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해변가의 그 기운 때문에 올라오는 그 기류 때문에 소리가 넓게 퍼져나갑니다.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마이크도 없는데 5천 명씩 어떻게 들었을까? 근데 해변가에서 그렇게 위로 소리가 음성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목소리를 좀 더 세게 질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그러니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쩔 때였냐면 시몬과 그 동료들이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 이미 돌아와서 물고기 어망 다 손질해서 그물 다 손질해서 얹어놓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셔서 배 좀 쓰자 하셔서 떼어놓고 이제 말씀 가르치실 때였어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이 선언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시몬과 이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배 타시면서 물고기 잡으러 갈까 했으면 이들이 따랐을 가능성이 제 보기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물고기 잡는 시간은 다 지나갔고 그물도 다 손질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개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곳으로 가세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진다. 제가 저지난주에 학술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학술대에 설교를 하셨어요. 시작 전에. 근데 이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굉장히 힘이 있으셨는데 현실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어긋나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로서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잘 마치셨는데요. 내용상에서는 좀 보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시간에 물고기들은 산소가 부족한 깊은 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해가 이미 떠 있는 시간에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전문가들한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안하신 거예요. 야, 깊은 곳에 가자. 마치 맨날 왼편에만 던졌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부분과 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드렸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때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저번의 말씀을 들어보자. 저번의 말씀은 다르지 않아?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리지 않으면 이게 우리들한테 능력이 되질 않아요. 먼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던졌더니 이때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본문이 좀 다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라는 부분은요, 그물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보다 더 다른 표현이에요. 이 물고기가 잡을 그물의 용량을 이미 초과해서 넘쳐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요. 물고기 떼로부터 그물을 잡아 당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지. 장정, 힘 있는 그 갈릴리 어부들의 그 거친 그들의 힘과 또 그들의 태도와 성격은요, 당시 아주 유명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그 갈릴리 어부의 성품이에요. 벳사람의 성품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신데? 자,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밤새 못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냐면 터지도록 잡았어요. 물고기가 이미 그물망을 벗어날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물고기에 이제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면 이 말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그분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 물고기를 잡았으면 어째요? 끌어당기면서 물고기를 끌어올려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우리 삶에 저물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크게 터져가지고 우리 삶이 끝마무리가 그냥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있겠죠. 요 근래 한 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거 한번 노리다가 간밤에 그냥 가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환하게 떠오를 것 같았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잘못 주목하면 오히려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죠. 이게 내 기회인가 싶었는데,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고 다행히 주님이셨어요. 그러니 축복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우리가 얻은 것에 눈이 가서 그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가게 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크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얻은 것에 마음이 가서 참 좋구나, 이제 즐길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정말 끝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보게 하신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가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그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 물고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즉시로 행동을 합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해요. 어부들이 옷을 벗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
부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옷을 벗고 갈릴리 어부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정서는 벗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벗고 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벗었다라는 부분은 뭘 말을 하냐면요, 소매 없는 속옷, 그것을 입은 채로만 일을 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됐을 그 성경에 나왔을 때 우리는 화려한 옷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입었던 옷은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꾸밈이 있는 색상이 들어가 있는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옷들은 팔이 없는 옷이 아니에요. 팔이 있는 옷이에요. 팔이 있는 옷은 언제 입냐면 격식을 갖출 때 입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팔이 있는 옷을 안 입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잘 안 쓰죠. 그 일할 때 항상 뭘 끼었어요? 토시 기억나세요 혹시?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깜지 쓸 때 항상 토시를 끼고 있습니다. 소매가 시커매지니까.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토시를 꼈어요. 소매 안 더럽히려고. 요즘은 그거 끼는 분들은 없죠. 왜 그러냐면 소매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매 있는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항상 소매 없는 옷을 입었어요. 왜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셉은 소매 있는 옷을 입고 펄럭펄럭 돌아다녔어. 얘는 왜? 지는 일 안 하니까. 그러니 멀리서 양치고 있다가 오는 요셉을 어떻게 빨리 알아봤겠어요? 요셉은 걷는 스텝부터 달랐을 것 같아. 항상 투 스텝 반으로 총총걸음으로 뛰었을 것 같아요. 춤추듯이 옷을 펄럭펄럭 하면서. 얼마나 꼴배기 싫었을까요? 형제들이 저놈 또 오네 이러면서요. 일하던 이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려고 하면 옷을 둘러야 됩니까? 두르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수영할 때 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까? 벗고 수영을 합니까? 물로 뛰어들려고 하면 당연히 입고 있는 옷도 윗도리도 벗어야 될 건데 당신은 윗도리가 따로 없어요. 쭈닉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머리 뚫린 옷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 벗으면 안 됩니다. 그냥 콜라당이에요. 근데 뛰어내릴 때 오히려 겉옷을 둘렀어요. 둘렀다는 건 허리에다 묶었다는 뜻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모습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췄다. 주님이시다는 말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름 그 황급한 순간에도 갖추어 입었다라고 저는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다른 모습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 바다가 어느 정도가 멀었냐면, 수영을 해야 되냐면 50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50칸은 그 원어로 보자면 200규빗을 말해요. 200규빗은 한 규빗이 45에서 50cm를 말합니다. 팔꿈치. 그래서 200을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90에서 100m 사이가 나와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수영장 보통 25m, 왕복하면 50m 이 정도 되는데 그게 90에서 100이면 그 2배 거리니까 짧은 거리는 아닌데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온 거 보면 그 어부들한테는 그게 간단한 일이었겠죠. 100m 정도는. 갈릴리가요, 동서 남북 길이는 거의 20km가 넘습니다. 동서 길이가 1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거기서 대략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90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해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베드로는 그 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들어서 먼저 예수님께 수영을 하고 간 겁니다. 가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숯불이 딱 펴져 있는데 그 차가운 공기 새벽에 동이 틀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동이 틀 그때까지가 매우 추워요. 요즘 새벽에 많이 춥죠. 딱 이스라엘 날씨입니다. 지금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 차이 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날씨예요. 새벽에 요즘 좀 춥잖아요. 이게 5월 날씨가 맞나 싶어요. 저도 이런 날씨는 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새벽에 물에 뛰어들어가고 수영을 하고 올라온 이 베드로를 향해서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에 앉아서 이 추위를 녹일 때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락모락 김이 나는 이거 말입니다. 여기서 그 생선은요, 뭘 말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인데, 이 생선은 일반 그냥 막 잡은 이런 생선이 아니라요, 소금이 간이 돼서 이렇게 벌려서 말린 염장된 이 생선이 이 단어로 쓰여집니다.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생선을 잡으면 가까운 곳에서는 바로 팔렸고, 좀 먼 곳으로 옮겨갈 때는 소금 간을 해서 이걸 다 펼쳐가지고 내장 다 없애고 펼쳐서 말려서 이걸 멀리 옮겨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훈제해가지고 팔기도 했어요. 이것을 굽고 계시는데 뭐로 이해를 하시면 빠르냐면 보리굴비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보리굴비 숯불로 하면 벌써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녹차물에다가,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보리굴비를 뜯어서 언제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예수님께서 쫙쫙 구워서 보리굴비를 뜯어가지고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보리밥도 한 그릇 딱하니 놓여 있습니다. 따뜻하게. 와, 그 밤새 물고기를 잡고 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짓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야지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잡은 것을 나눠야 될 때죠. 그래서 그물을 같이 베드로가 올라가서 같이 끌어당깁니다. 이때 또 주석가들은, 또 비평적인 주석가들이 꼭 있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물고기를 잊지 않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아니, 꼭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예수님께서 끌어당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끌어당겨서 이제 쉬어보니까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여기서 153, 모나미 볼핀이 나오죠. 153. 여기 153이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학자들이 왜 연구를 안 했겠어요? 해석이 이 153가지 이상 나옵니다. 여러 가지, 즉 제일 많이 한 그 방법들은요, 히브리어의 단어를 숫자로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들, 이른바 게마트리아라는 방법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끌어가지고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연상되는 것들을 끌어다가 또 비교하는 방법들, 각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베드로가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목자로 부르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브네이 엘로힘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값이 나온다. 뭐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153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아니라 가득 찬 물고기를 명확하게 드러낸 숫자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록된 바를, 그들의 증언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153. 여기 이 153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익디언 메갈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됐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누가복음 처음에 나왔던 부분과 다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큰 기쁨이 얻어졌지만 사실 여기서 이 물고기는 누구 때문에 잡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잡은 거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노력으로 잡은 물고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이걸 그 당시 부르는 말은 얘들아 밥 먹자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아침은요,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나 먹는 식사예요. 아침은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먹질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세 끼를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브런치를 먹고, 요즘은 브런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즘 생활 패턴이 바뀌었죠. 다들 브런치를 주로 먹죠. 그리고 저녁쯤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많이들 그렇게 드시죠.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딱 두 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들을 따로 지칭하는 그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반 아리스톤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시대의 아침밥을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거예요. 그 밥을 차려놓으시면서 따뜻한 빵덩어리를 놓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숯불이 있다는 부분이 제 마음을 자꾸 끼칩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왔던 베드로가 뭘 먼저 보고 몸에 반응을 했을까요? 그 조반에 얹어져 있는 보리굴비를 먼저 보면서 군침을 냈을까요? 아니요, 숯불을 보면서 갑자기 온몸이 쭈뼛 섰을까요? 저는 숯불을 보면서 뭔가 연상되는 그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쭈뼛 섰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숯불이 피어있는 장지에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기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던 재판받으시던 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그 숯불 곁에서 불을 쬐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연달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숯불이 피어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시선을 마주하면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맞지? 네가 말하는 말투가 전라도 사투리 분명한데 거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너? 아니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갈릴리 사람 아니요. 절대로. 그때 추운 고로 아랫사람과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밥상을 차려놓고 부르십니다. 따뜻한 밥. 실패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야 될 자리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만납니까? 대부분 꼭 식사 자리에서 같이 만나죠. 그냥 만나자, 이야기나 좀 하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식사 자리를 준비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좋은 생각, 요즘도 나오나요? 거기서 봤던 일화가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굉장히 오래전에 그 책을 보면서 한 분이 사업을 했다가 크게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는지 이제 그냥 삶에 소망도 없고 이제 그냥 끝장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만나러 갈 테니 잠깐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신 아버지가 그 침침한 방에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뜨끈한 국밥을 먹이면서 그 손을 잡고 그 아들한테 밥을 묵묵히 먹은 다음에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아, 같이 가자. 그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그때 아들은 회복되었다라고 자기의 일상 에세이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물어가는 끝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 그 마음에 담겨있던 그 수많은 그 고민들,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자의 그 눈빛, 그 낙심한 그에게 이제 밥 먹자라고 손을 잡아 끄실 때 제자들 또한 묵묵히 그 밥상 머리에 함께 앉아서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차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들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하나씩 다 뜯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손짓하며 부르시지 않습니까? 와서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힘을 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 예수님의 등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라는 말씀은 죽음에서 분명하게 일어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아직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낙심과 어두움에 나만 홀려 놓여 있는 듯 그렇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하시는 식탁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